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 시내산에서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그런 말씀으로 오늘 같이 보려고 지금 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진정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내용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만나 주시러 왔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결 작업을 요구하셨고 인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요. 우레 막 번개가 막 확 치고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이게 번개 천둥이 쳐도 사실은 애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막 팍 치는 겁니다. 비는 안 온 것 같죠, 그죠? 근데 막 우레와 그러니까 마른 천둥과 마른 번개가 쳐도 생각해 보십시오. 빽빽한 구름이 확 몰려든 겁니다. 쫙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뭡니까?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누가 나팔을 불겠습니까? 소리는 나는데 천사들이 안 보이는 거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임재했는데요. 그 산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이게 라우즈 산인데 그 라우즈 산에 이 타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김성학 박사님은 가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렇게 돌이나 뭔가 이렇게 금속 부스러기로 만든 그런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또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완성시키셨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먼저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강림 임재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3월 이제 며칠 날입니까? 이제 6일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쾅쾅쾅 치면서요. 번기가 포짝포짝 하는데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막 틈없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빠밤 하나님 나팔 소리가 쫙 하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뭔 일인가 싶어. 얼마나 지금 진짜 떨겠습니까?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거느리고 이제 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산 기슭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연기가 막 자욱하게 오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불 가운데로 임했기 때문에 타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떠올랐대요. 이게 금속을 재련하기 위한 용광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기가 막 확 올라올 거 아닙니까? 막 거기처럼 그런 연기가 막 거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저 산을 보는데 막 연기가 위로 확, 야, 산 탔다 싶을 만큼.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불이 막 우리를 덮치지 않는 딱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떨기나무가 타서 모세가 떨기나무로 갔는데 그게 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신비한 것처럼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해서요. 연기가 자욱 올라오는데 그게 더 밑으로 번지지도 않고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옹기가마 같은 연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때요. 막 연기가 막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고 나팔소리도 점점 커질 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을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께 말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때 모세가 했던 말이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남아 있어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기록을 남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겠죠. 뭐 두려워하지 말라 했든지 뭐라고 하셨겠죠. 자,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내일 보게 될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십계명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되겠죠. 자,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편하게 다가갔다는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기슭에 있고 경계선을 정하고 올라오지 못하겠냐 그러면 인간은 죄인인데 그 인간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데 안전장치와 같은 그 공간을 만들어 그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 전에 이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인간은 담대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도 이 여호와의 강림하심에 인간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 그림자만 봤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두렵고 경이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아무렇게나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오시도록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뭐 어떤 방식으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대면하실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제사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피제사입니까? 이 피가 나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피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피제사를 드려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물이라니까요. 헌금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깨끗하다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경고해요. 나오지 마라.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죽일까 한다. 들어오지 마라. 백성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와께로 밀고 들어와 보려고 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언약궤 만지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셨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다 알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딱 보호해 준 겁니다. 자,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실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매일 예배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걸 중심을 다해서 해도 되고 정성 다해서 해도 되고 전심으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 없는 정성, 피 없는 전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 없는 그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고 그 사실적인 믿음으로 응답받고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계속 있으면요.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저는요. 과거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처음엔 제가 이랬어요. 믿음 막 처음엔 아주 겁도 없고 뭔가 모를 때 하나님 저의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린다는 걸 알고 하나님 정말 제가 저의 이삭을 바칠 상황에 하나님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바칠 힘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삭을 바칠 만큼의 수준이 되게끔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일사각오를 했던 정말 주기철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정말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어느 날 그런 결단의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버리면 또 나의 조금의 그 결단이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요. 큰 믿음도 드려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긴 말씀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바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